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에 모진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0살이란 나이가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만 이른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화원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은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넣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혼이 내려앉는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을 어지럽히는 혼란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무의미한 모임들,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제 말을 부디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른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소중한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고 썩어가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올 법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하게 가위로 자르듯 놓아버리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릇은 비워야 다시 맑은 물로 채워지는 법입니다. 작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사고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 노을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거칠의 불술 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 만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흔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와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느라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식이여, 너늘이 샤운, 세상에 대한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아래 쌓인 검고 탁한 나쁜 기운을 여러분에게 쏟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굴편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등의 찌꺼기가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운수가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소리 가려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을 제 발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벌써 30년도 더 된 캐캐묵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반이라 불리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꽤 만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회단이 찬바람이 부는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거실은 언제나 장터처럼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지만 제가 걱정이라도 할라 치면 그는 사람 사는 정이 다 그런 게 아니겠소. 라며 허허 우선 남겼습니다. 결국 일은 준발이 남아 그가 뇌졸중으로 덜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눕자마자 그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곰고물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이지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킬 기운을 몽땅 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겨울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도 차마 지우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부디 꼭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쓰는 기운은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샘솟아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천금같이 귀합니다. 의미 없는 모임, 세면치레를 위한 넋질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양동이에 구멍을 숭숭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더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아주 귀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신세 한탄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준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네 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기분이 찝찝한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안발에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숨을 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껍데기는 흘러가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늙은 아내 혹은 평생을 함께 온 남편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깨끗이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정작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모질고 인색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지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탄하고 일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시발에서는 호랑이 같은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굼떠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집구석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라며 무시하게 일쑤였지요. 그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벌고 저 여자는 손 하나 깍깍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제 잘난 능력 덕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그의 집을 찾아가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뜨끈하게 떼도 뼈마디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질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의 발길도 뚝 겪고 집안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꽉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이치를 키운 즉에너지의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과 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에너지템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찬란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빛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함께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소중한 인연을 박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맑은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온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가 스며들고 그 구멍으로 애써 모은 재물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굳이 어려운 궁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품수이자 나쁜 기운을 말하려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편안한 말년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자글자글한 주름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부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굼뜨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친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버린 나의 전우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느려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험한 세월을 함께 건너오느라 낡고 지친 고마운 전우일 뿐입니다. 오래된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물이 새어 가라앉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딱 3번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어리다. 아멘.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라고 마음으로 읊조리십시오. 말이 고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와 우울증 그리고 말년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2번째 친구.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사내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는 맛있는 고기 반찬 넣어주느라 나는 찬물에 밥 말아먹고 철마다 새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목 늘어난 헌내복을 기워 입으며 그것이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굳게 믿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군요. 그 친구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고약한 술주정을 다 받아내고 시부모님 대소변 받아내며 경수발 들고 아들 2을 번듯하게 유학까지 보내며 뼈 빠지게 헌신했습니다. 그 친구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스러운 일이라 여겼고 자신의 기분을 살피는 것을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줄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야 좀 허리 펴고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덜컥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워낸 금쪽 같은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서로 병원비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왜 평소에 건강 관리도 안 해서 우리한테 이런 짐을 지우냐며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마른 제 여사가 눈 감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헌신자처럼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의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지친 영혼도 주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 자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설명해드리지요.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신선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보호막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다 쳐들어오고 가라리 들어오고 지독한 고독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내면의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아껴서 비싼 보약을 지어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고요와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살아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 입이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옷장 속에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거십시오.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닳고 다른 무릎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노인이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한 현자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이런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으로 은근한 불안함을 느끼곤 하십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도대체 제게 무엇이 남습니까? 속이 텅 비어서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의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릇은 속이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를 귀하게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말 너무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비어야 채워주는 것이 세상의 일치입니다. 부디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이미 물이 꽉 차있는 컵에는 아무리 값비싼 차를 부어도 그저 옆으로 넘쳐 흐를 뿐이지요. 우리의 삶도 원리와 아주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인연, 캐캐묵은 한울건, 그리고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련에 꼭 필요한 맑은 기운과 복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화기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이름들, 그저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남겨둔 이름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워내십시오.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야박하게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내 삶의 기운이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처방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모임이나 마음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남은 귀한 시간을 지켜내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관계의 잔다지를 쳐낼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지요.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아름다운 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며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누군가 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나약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고독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고독은 곁에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충만한 상태이며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당당한 재활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고독한 황홀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흔이 넘어가면 우리네 일생은 누구나 결국 혼자다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결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이 노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철행하다 생각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을 가만히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요. 시원한 바람 소리, 고운 새소리, 그리고 살며시 내려앉는 햇살의 따스함까지,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선인들이 말한 무라일체, 즉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이지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라는 시끄러운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에 깊은 암자를 짓고 왕처럼 당당하게 머무십시오. 두려움 없이 배우고 단단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노년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여, 야손이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나이는 결코 이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훌을 벗어 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노련의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비움의 미학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분이 늙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긴 밤을 홀로 보내는 것을 무서워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와 보니 외로움과孤独은 명백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 즉 남에게 기대는 나약한 감정입니다. 하지만孤独은 다릅니다.孤独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나의 영혼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고귀하고 성스러울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 노년에게 허락한 마지막 휴가이자 축복입니다. 가니 부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한 시간을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고 긴 일을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짝도 안 맞는 그릇에 담아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운도 나를 하찮게 여겨 비껴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아주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만으로 모여듭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말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제가 작은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아주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2번 전하십시오. 첫 번째는 미우나 고우나 내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쇼 라고 전하십시오. 그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눈 녹듯 풀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7, 80년이 모진 풍파를 견디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그리고 이 늙고 병든 육체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여태껏 버텨줘서 고맙다라며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어지며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 이 두 법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품 아래서 세상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부디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